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쭉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6장 5절부터 본문을 같이 읽고 오늘 나눔이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전체를 스캐닝을 해놓고 이제 우리 목소리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해놨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하다가 교재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훑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동안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교회란 도대체 뭐냐? 이 교회론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또 그런 교회론하고는 좀 다르죠. 독특하죠. 자, 에베소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이 하나님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이 가득 차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충만함을 또는 이제 풍성한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 풍성과 충만함을 인간을 비롯한 만물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그 통로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오이코노메라는 말이 이제 경륜이라는 말, 뭐 하나님의 어떤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놀라우신 은혜, 은총,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제안하는,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풍성함을 우리에게 또는 만물에게 전해주는 통로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집단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왜?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죠. 어떤 지체는 손, 어떤 지체는 발. 그래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한 몸인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 1장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예정을, 계획을 누가 실행하신 거죠?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실행하신 거죠.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이제 재림하시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 구속의 인치심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그럼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올라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보좌의 그 영광에 우리도 앉히신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이죠. 근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새로워진 거죠.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2장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래서 십자가로 화목하는 거죠. 누가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3장에는 특별히 이방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제가 아까 2장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다고 한다면 3장은 뭐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함께, 그러니까 내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4장이 중요한데, 4장, 우리 지금 이은경 지사님이 아마 열심히 암송하고 있을 텐데, 전에 로마서 8장 암송했잖아요. 똑같이 이제 에베소 4장을 암송할 건데, 4장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성령도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노라는 걸 썼죠. 우노, 그 라틴어인데요.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런 이제 교회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4장에 우리가 성도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과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 나오고, 또 후반부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 사도 바울의 저작이 전반부에 뭐죠?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교리 원리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삶의 실천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착하고 선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 빛된 자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5장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후반부에 맨 마지막에 아내와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교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교회,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5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영적인 현장, 영적 전쟁의 제일 현장이 그 가정 안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고 한다면, 6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영적인 전쟁의 제2 현장이 어디냐면 부모와 자식 간, 부모 자녀 간을 지난번에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읽고 한번 설명을 쭉 할 텐데요. 간단하게 합니다. 자, 5절부터 교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치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샀을 때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구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되죠. 제가 아까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그 5장은 이미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까 4장에서는 통일된 하나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5장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했냐면 신랑 남편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아내 그 신부의 모습이 교회라고 한다면 6장은 좀 다른 이미지죠. 자, 영적인 무장을 하는데 여기 그 로마 군명의 어떤 그 전투 복장을 갖춘 이미지. 그러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손에는 방패를, 이게 전쟁에 나오는 병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한 어떤 군사, 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로서의 모습이 이미지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표지가 뭐냐? 신부요, 또 집이요, 한 몸이요, 그 또 한 이미지가 병사라는 거죠. 군사.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2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생활 삶을 살잖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3장은 이방인과 함께 우리 이웃들, 그런 지체들하고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현장이 가정이었어요.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이게 두 이제 현장이 나오고, 오늘은 노사 문제예요.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옛날로 말하면 노예인들, 종과 상전, 주인. 그러니까 주종관계예요. 자, 보세요. 부모에게 자식은 순종합니다. 동의되죠? 자,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네, 순종해야죠. 마찬가지로 여기 종들은 의무가 있어요.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 있었잖아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잘 되고 뭐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부모들에게는 뭐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는 그래요. 물론 자식에 대한 기대가 다 있죠. 그런데 과도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식에게 투사 내지는 투영해가지고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건 뭐예요? 이건 과도한 기대죠. 자, 그 과도한 기대가 되다 보면 뭐예요? 균형 잡히는 훈육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으로 분풀이를 할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것을 금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들 양육은 균형이에요. 성서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닌 거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죠? 이 아이를 잠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은 자기가 크겠지만 다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을 육체적으로는 먹이고 보살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양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균형인데, 자, 오늘 보면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이에요. 자, 먼저 종들의 의무가 5절인데요. 자, 3절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두려워하며 떨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림 해가지고 그냥 보는 데서는 하고 하는 척하는 거죠. 안 보는 데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마트라고 하지 말고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1+1 이렇게 써 있어요. 하루는 바카스 1+1 그래가지고 바카스를 이렇게 외부에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접대하기가 딱 좋아요. 커피 타기도 좀 귀찮고 사실은. 그러니까 바카스 내놓으면 편하니까 그 바카스를 1+1이니까 같은 돈에 2박스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알바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바깥에 1+1이라고 써서 들어왔는데 모른대. 어디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사장님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그럴 뻔했어요. 그게 보면요, 아르바이트생들하고 사장님은 마인드가 달라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나요? 수요 예배 마치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주인은 다 끝났는데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때. 근데 그 음식점 가게 옆에 아르바이트생이 밖에 있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들어가면 자기가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려고 끝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여기 왜 말씀에 두려워하며 떨며라고 했는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코람 배우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교회 생활, 가정생활은 이제 두 면이 있었잖아요. 아내와 남편 사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 그 다음에 지금 사회생활이에요. 직장생활이에요. 근데 왜 직장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얘기는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섬긴다, 서브한다. 예배라는 말도 서비스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체의 상전, 그러니까 종인데 종이 섬기는 육체의 상전, 윗사람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 뒤에 누가 있냐면 그 상전에 상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도 하나님이 계시고 종도 하나님이 계신데 종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 하듯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이 하지 말고 하는 척 하지 말고 실제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같이 읽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직장 생활에서의 태도예요. 자세.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까 교회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사회생활 어찌 보면 마찬가지 똑같아요. 왜냐?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또는 뭐 뽕을 치던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두고의 목자.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있었어요. 목동,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들 하던 농사 짓든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잡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콜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콜링을 받든 사역자로 콜링을 받든, 자 보세요. 제가 왜 직장 얘기를 하냐 사회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예요? 네,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래요. 학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상전이신 그분이 불러서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고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뭐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이제 그 논리를 폈던 사람이 누구냐면 켈빈이에요. 켈빈의 소명론에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장, 영어로는 occupation이지만 콜링의 또 직장으로,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통전적인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뭐 가르치든 보살피든 뭐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요? 그 비즈니스의 현장이 뭐다? 콜링의 현장이에요. 주부들은 가정이 삶의 현장이죠. 콜링의 현장이죠. 왜? 거기서 삶을 살고 도메스틱 엔지니어링을 해요,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죽게 하듯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되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되는 거죠. 맡긴 일이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육체의 상전에게 종들이 하는 이 의무적인 얘기를 눈가림하지 말고 정말로 죽게 하듯 하고 두려워 떨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전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삶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좀 믿음하고 삶이 너무 뭐랄까 따로 놀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 한번 6절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고 8절 합독. 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어떻게 받아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삶을 산 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로 죽게 하듯 하면 그대로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자, 선을 행해서 살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내가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상전들을 대하는 종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아까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똑같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존경하고. 근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되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죽은 것 같이 희생하는 것 같이 내준 것 같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왜?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균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뭐 효도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그 말씀 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균형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상전들이 그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곧바르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치지 말라, 협박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 종들과 상전들, 너희의 상전이 진짜 상전이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종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럼 누가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공명정대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우리가 요새 지금 쓰는 제일 화두가 공정 아닌 공정. 공명정대해야 돼요. 주님이 편견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서서야 돼요. 자, 그런데 10절부터는요. 삶의 현장이 바뀌어요. 자, 아까 교회 안에서 가정생활, 지금 직장생활, 사회생활 얘기인데 자, 10절부터는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요? 영적인 전쟁. 자, 우리 눈앞에 펼쳐지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뭐 교회생활 다 펼쳐져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거는. 근데 더 중요해요. 여기 10절부터 제가 20절까지를 했는데 뭐 그 내용은 17절까지를 일단 딱 끊고 18절부터는 기도로 했어도 돼요. 근데 똑같이 영적인 무장과 기도를 하나로 보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에서 이제 배틀이 어디로 이제 확장되느냐? 영적인 전장터예요. 보세요. 자, 10절 11절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왜요? 뭐 때문에? 보세요. 영적인 전쟁의 배후는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안 믿어요.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뭐 귀신도 안 믿고 사탄도 안 믿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마찬가지로 사탄과 사단의 휘하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해요. 천사들의 상황은 그 배역한, 반역한 천사들이 있는데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휘하에 영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 귀신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그런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절에 있어요. 자, 1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굴 상대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이게 다 귀신들이에요. 사단과 사단의 지시를 받는 사단의 휘하 있는 천사들 무리 가운데 3분의 1이 이쪽으로 다 배반에 동참해서 오늘날 귀신들이에요. 천사의 체계도 계급과 위계 질서가 있듯이 사단의 휘하에 있는 귀신들도요 다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군대예요, 군대.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근데 영적인 싸움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족 중에 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가 이걸 못 보면 분별하지 못하면 겉에만 봐요. 그럼 겉에만 가지고 해결이 되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영적인 전쟁이 베이스가 돼서 아까 말했던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뭐 직장과 사회 생활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귀신 노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마지막 싸움인 거죠. 궁극적인 싸움인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자와의 영적인 전쟁. 예,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죠. 사단이 상필자를 찾으려고 두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뭐라냐면 강건하라. 뭐라고요? 강건하라. 그 어떻게 강건하느냐? 스스로 강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자, 10절을 보세요. 끝으로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에요. 최후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근본적인 싸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 지고. 왜 강건해져야 되느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요. 두 번째 11절 읽어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영적인 무장인 거예요. 여기 갑주라는 건 갑옷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갑옷을 입지 않으면 싸움할 수 없죠. 왜? 뭐 창으로 찔리고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으니까. 그래서 갑옷을 입는데 갑옷이 무거워요. 갑옷이 무거워요. 만약에 특수 소재라서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얇고 가벼운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옛날 이 갑옷은 무거워요. 근데 이걸 입어야 돼요. 왜? 그것을 입고 싸워서 이 마귀 대적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영이 강건해야 사역도 가능해요. 영이 강건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패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뭐 사람과의 관계 또는 가정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들과의, 이거는 사실은 이 근본인 영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분별할 수도 없고 못 보니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이겼죠. 연합군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도 그 6.25 때 메가더 장군이 무슨 상륙작전이었죠? 인천 상륙작전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 독일에 대해서 완전히 전세를 뒤집은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거를 D-Day라고 그래요. D-Day. 그러니까 작전이 펼쳐진 날을 D-Day라고 그래요. 그러면 노르망디로 이렇게 상륙을 해서 이긴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겼어요. 그런데 V-Day라는 게 있어요. 빅토리 데이. 그거는 뭐냐면 항복문서에 조인해가지고 서명을 했을 때 딱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사단이 아직도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면 최후 승리는 아직 얻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셨지만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 것, 즉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이겼는데 항복문서에 조인한 거는 제가 V-Day라고 그 이후에요. 그러니까 D-Day가 있고 V-Day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힘든 거죠. 이겨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우리 걸로 거머쥐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이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싸우니까 뭐예요?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도 제대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내가 구원받았겠거니 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사단의 휘하의 악한 영들, 더러운 이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기 전에 뭐 이렇게 불에도 들어가고, 불에 간질이에요, 사실이죠. 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쇠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막 거하고 막 더럽고 뭐 그게 귀신들이에요, 귀신. 아까 12절에 뭐라 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지금 귀신들의 이 계급이에요. 귀신들의 서열들대로 쭉 늘어놓은 거예요.
악한 귀신들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미 사단에게 주님이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쟁취를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때까지 누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지금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악한 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악한 부리는 영들, 귀신들뿐만 아니라 불신 세력들 또는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과 또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어떤 형태, 그러한 모습으로 사단도 귀신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싸움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마지막 날까지 싸워요.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애굽에서 혈기가 망장하니까 애굽 사람 어떻게 했죠? 때려 팼죠. 죽였어요. 한 방 쳤더니 죽었어요. 자, 이게 바로 이게 어떤 걸 설명할 수 있느냐? 제가 쭉 얘기했던 이게 귀신 장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이제 계실 때에 그 로마의 군병들과 아니면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그러니까 사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병력들이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만 칼을 뽑았죠. 그 요한복음은 이름이 말고라고 하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대제사장의 하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칼로. 이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방법은 공산혁명이 아니에요. 무산자들, 프롤레타리아들을 위해서 이 정부를 뒤엎어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무슨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과 밭과 이 땅떼기를 가난한 사람들에 나가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쳐 죽인 것이나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가지고 죽인 게 창문이나 다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할게요.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어져. 불신이에요. 의심하다가 결국 뭐예요? 믿음의 반대, 불신.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왜?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처녀가 애를 낳았어? 동정녀 임신했다고? 안 믿어지죠, 당연히. 불신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는 결국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연단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 장난이에요? 이 사탄의 장난이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어저께인가 그 TV 보니까 서정호 목사님이 얘기하시던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이 신주단지 모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겁나니까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니까 목사님 이렇게 오주셔서 좀 치워달라고 했대. 그래서 서정호 목사님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무슨 꽃꽂이 병으로 쓴다는데 이게 뭐냐면 공포로 다가와요. 공포. 자, 아니면 사단의 영향으로 어떻게 빠지느냐? 미혹돼요. 믿는 자라도 미혹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뭘 좋아하느냐?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줘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그 사역을 통해서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했던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고. 마지막으로 낙심케 됩니다. 사단의 장난이.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요, 사단의 장난이라는 걸 몰라요. 올무에 빠져요. 왜 그러냐? 자,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믿음의 포인트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근거, 포인트, 기준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시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주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 나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준이 포인트예요.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내가 되니까 미혹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믿음에서 패하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귀의 도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베드로하고 모세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13절 보세요. 이는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느냐? 왜 전신갑주를 아까 11절에서는 입으라고 하느냐? 왜 그랬어요? 마귀의 계계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11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이유가 뭐예요? 이는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미혹에 빠뜨립니다. 불신앙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뭐예요? 미혹에 빠지게 신비주의 쫓고 이상한 영적인 현상 가운데 반응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귀신 노름이 되니까요.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겉으로만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좀 이따 나오니까 보세요. 능히 약한 날에 사탄과 대적하고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서기 위해서 스탠드 똑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래 좀 먼저 보여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는 거 중요하죠. 제가 지금 허리띠를 떴잖아요. 허리띠 안 띠면 어떻게 돼요? 허리에 힘이 없어요. 바지가 흘러내려요. 옛날 옷은 다 긴 옷이니까 통옷이니까 통옷을 전쟁에 나가려면 뭐 갑옷도 있겠지만 허리띠를 띠고 질끈 동여매고 그래서 일도 하고 어디 가고 뭐 싸움에도 나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믿음의 갑옷을 입겠죠. 자, 두 번째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에는 이게 흉배라고 되어 있죠. 가슴에. 자, 이 가슴막이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죠. 아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뿐만 아니라 여기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자 믿음의 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다.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것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하라.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하라. 네,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화해시켰잖아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들과 아까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2장 3장 이방인과 함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 위에 16절 뭘 가져야 했습니까? 모든 것 위에니까 중요한 게 있죠. 자, 뭐 여기 진리도 있고 의의 또 복음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 왜 방패냐? 방패는 뭐예요? 사단이 공격해오는 걸 뭘로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가 못했느냐? 믿음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보세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 사단의 모든 불화살, 옛날에 화전이라 했잖아요.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이 꽂히면요, 여러분 시험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와서 꼽히면 우리 부부가 막 싸움이 나고 가정에 막 그냥 이상한 일이 생기고 우리 친척 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막느냐? 악한 자의 화전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약화시키려고 해요. 그럴 때 결국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온몸을 방어하는 이 믿음의 방패, 즉 사단의 공격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결국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자, 이 전신갑주 중에 머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머리니까 머리를 보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를 뭐라 하냐면 구원의 투구. 이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죠. 어떤 그 신념의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구원파는 신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건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건 신념인 거지. 그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자, 머리를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거죠.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까 흔들린다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회의하고 의심하고 불안하니까 사단의 공격 가운데 뭘 받느냐? 그 위협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이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신 하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왜? 이거는 방어용이 아니죠. 유일하게 사단에 대해서 대적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게 뭐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이게 공격용 무기니까. 사단이 올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소중한 거를 아는 사람은 말씀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근데 말씀이 소중한 걸 모르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소중하다고 깨달으면 왜 이걸 매일 사진을 올리는지, 왜 이걸 내가 읽어야 되는지, 왜 새벽마다 목사님이 성경 혼자 통독하고 있지? 말씀이 양식이고 말씀이 뭐예요? 공격용 무기고 말씀이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뭐예요? 자원이기 때문에. 자, 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찔러 쪼개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 말씀. 물론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 성령과 말씀은 또 균형을 맞아요. 항상 얘기했지만 수레 양 바뀌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감성론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지론자가 되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균형이 맞춰야 건강한데. 자, 기도에 대해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18절 먼저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 기도도 해야 되고 가족 기도도 하고 자녀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 김시원 집사님께서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토요일날 친구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바로 그 김시원 집사 옛날에 여기 후두암 걸렸을 때 포기했을 때 인생 포기했을 때 그 처음으로 돈 모아준 친구가 그 친구예요. 돌아가시고 울산에서 돌아가신 친구가 그 돈 모아주고 해서 그 돈으로 수술받고 본인이 처음에 생명 건졌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애들 벌써 슬퍼하고 그러는데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김시현 집사님께서 기도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추스러질 수 있도록 제가 보면 다 어렵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쪽에 보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 보세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영적인 전투에 쉽게 말하면 뒷배가 뭐냐? 기도예요. 왜냐?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뒷배를 대는 보호. 군수를 하죠, 군수. S1, 2, 3, 4에서 뭐 여자들은 군대 안 갔으니까 모르겠지만 S는 1이 인상, 그러니까 사람관계, 휴먼 릴레이션. 그 다음에 2는 정보,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3가 뭐 작전,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4가 중요해. 뭐예요? 군사 보급이에요. 먹어야 전쟁을 하죠, 먹어야. 군량들을 조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영적인 군량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제가 사역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교제, 그 다음에 이 기도가 있지 않으면 사역 못해요. 불가능해요. 자, 무거운 갑옷을 입을 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어. 근데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이 병사가 갑옷을 입을 때 내적인 힘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이 내적인 공급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승리하는 건 커녕 싸울 수가 없다니까요. 맨날 번번이 깨지는 거죠. 사단이 그냥 가지고 놀아. 장난, 사단의 놀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여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그냥 버려두는 거죠.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깨어있어서 맞이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랑하고 같이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면 예수님의 입으로 노아의 때하고 똑같을 거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그냥 홍수가 덮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넉넉고 살다가 뭐 코로나도 오고 뭐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애고문이나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 안 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보낸 다른 서신들하고 달라요? 고린도 전서하고 달라요? 자, 지금 빌립보서가 아니라 에베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영적인 무장을 해서 그 이미지가 보이세요? 영적인 그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 5장에서는 신부, 아내.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 교회를 영적인 무장을 갖춘 병사로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예요, 전투.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람선이 아닌 게, 유람선은 탱자탱자 놀자는 거죠. 꽃놀이하고 뭐 상춘객들이 다니듯이 이렇게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는 건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함선을 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뭐라 했어요?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승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투하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군함의 군행, 전투함. 전투선에서는 함선에 탄 승선한 이 병사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왜? 총탄이 밑발치고 포탄이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고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있어서 좀 이따 기도할 테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자,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어요. 기도 부탁입니다. 어떤 부탁이에요? 뭘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나로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뭘 전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이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꼴로 먹고 이 꼴이 나의 피와 되고 살이 돼서 양식이 되어서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고 이 능히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 망하죠. 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를 쓰러뜨리겠죠. 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걸로도 흔들어보고 저걸로 해보고. 자, 사도 바울이 왜 묶였죠? 20절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쇠사슬의 메인 지금 감옥에 갇히는 말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나와요. 결혼 이게 인사말이죠. 끝인사. 자 21절 보세요.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알리려고 하는 거죠. 또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구예요?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두기고를 소개하는 겁니다. 왜? 뭐 한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온다. 그러니까 선대하라 이 소리입니다. 선대해서 성도의 예우를 갖추고 그렇게 영접하라. 자 보세요. 23절 24절 자 이게 인사말이면서도 축복의 선언이에요. 23절 24절 읽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